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강조가 진짜 많죠. 찬송가에도 많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거 되잖아. 울어도 못하네. 2절에 힘써도 못하네. 3절에 참아도 못하네. 4절에 믿으면 하겠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화를 가라.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역사. 뭐 계속 나와요. 계속. 오늘 본문도 이 믿음에 대한 강조죠.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장입니다. 제일 처음에 언급된 거는 이제 선진들의 믿음에 대한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리라. 자, 선진들, 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었는데요. 특징이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이 실상이다. 이게 아직 손에 쥐어지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 이거를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로마서 4장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음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비를 내려주겠다고. 근데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7번을 기도했는데 7번이나 기도했는데 바닥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 요거 하나가 다예요. 지금 먹구름이 껴야죠. 그래야 이제 비가 내리겠다 생각하죠. 저 바닥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은 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보고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마차가 비에 막히지 않도록 지금 내려가십시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믿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산 믿음이라고 그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안악자손이 덩치가 커요. 성이 견고하단 말이에요. 무기가 상당하단 말이에요.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광야 40년을 지나갔어요. 정규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무기가 없단 말이에요. 전략이 없단 말이에요. 전술이 없단 말이에요. 체격 조건도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니까 10명이 정당구달의 말이 맞아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소망의 말을 하느냐?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게 현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근거에서 확신을 가지는 것. 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없느니라. 사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뭐 인간의 과학 문명이 첨단을 자랑한다지만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하나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수성까지도 못 가잖아요. 이 기가 좀 화성 같나요? 근데 이 태양계입니다. 이 태양계는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겁니다. 이 태양계가 수억 개가 있어야 은하계잖아요. 우리 은하. 우리 은하하고 제일 가까운 은하를 뭐 안드로메다라고 한다면서요. 200만 광년. 빛의 속도로 200만 광년을 가면은 안드로메다 은하계가 나와요. 이런 은하계가 수억 개가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은하단, 초은하단 뭐 이런 얘기를 끄집어 내잖아요. 그죠?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사람이 알면은 얼마나 알겠느냐고요. 이 천지 창조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진화론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왔다. 단세포. 단세포가 다세포 세포가 되었다. 그게 어류가 되었고 파충류가 되었고 파충류에서 한쪽은 조류로 가고 한쪽은 포유류로 갔다. 이 포유류에서 유기론이 나왔고 이 유기론에서 현생 인류까지 왔다.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사피엔스, 네안데르탈, 크로마뇽 해가지고 현생 인류까지 왔다. 근데 이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봐도요, 이 진화론자들이 생각을 해봐도요, 우연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아무래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른 방법들을 또 쓰죠. 그래서 지적 설계론 이런 게 나와요. 그다음에 또 이제 외계인까지 들먹거려서,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많이 퍼졌어요. 우리나라는 안 퍼졌지만 라엘리안이라고 있어요. 외계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생명체가 있도록 했다. 그래서 이게 종교화가 되어 있어요. 라엘리안이라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이 창조론을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또 믿기는 믿는데 어설프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소위 이제 지적 설계론, 여기하고 조금 다른 개념으로 유실론적 진화론을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맞는데 그 다음에 손을 떼셨고 이 땅에 존재하는 생물들이 진화를 해 나가서 오늘까지 이른 거다. 여러분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종별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믿느냐? 이걸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계시하셨고 이 계시하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로 믿게 하셨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를 알게 하셨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 언급이 되는 게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벨 이야기입니다. 자, 요 내용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론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 말라기 1장을 제가 자주 인용을 합니다.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활동 이후에 하나님이 400년간이나 선지자를 안 보내세요. 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외친 인물이 세례 요한, 그래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근데 이 말라기 1장의 내용이 예배에 대한 겁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멸시했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어찌 감히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게 뭐하고 연결되느냐? 예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른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통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모자란 걸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반복해서 가르치는 대목이 있어요. 예배 지각하지 마세요. 늦게 오지 마세요.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세요. 여러분 지체를 덜한 걸 드리는 거잖아요. 온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려면은 시간부터 온전하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몸은 와 있고 마음은 와 있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수요 예배 같은데 직장 끝나고서 부랴부랴 서둘러 왔는데도 지각이다. 그건 뭐 충분히 납득이 가요. 그런데 미기적거리다 그냥 늦게 오는 거, 이게 습관이 된 사람들 있어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바람직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요, 너희들이 나한테 드리는 그런 재물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받겠느냐? 안 받는다. 세상의 높은 사람한테도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세상의 높은 사람과 비교가 되자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 왜 그렇게 하는 건데? 아주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 그거 나를 공경하지 않는 거야.
너희를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나한테 구한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도와주겠냐? 은혜 주겠냐? 그러니까요, 예배 승리가 신앙의 승리이고 예배 승리가 인생의 승리라고 말하는 게 엉터리가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예배를 그렇게 드려봐라. 내가 은혜 주겠느냐? 불쌍히 여기달라면 너희 기도 응답해 주겠느냐?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면은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들의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고 믿으십니까? 대답이 왜 그래요? 믿으세요? 우리 예배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언급이 되는 게 뭐냐? 믿음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과 특징에 대해서 언급이 돼요. 그리고 이제 6절이 언급이 되고 다시 믿음으로 사는 삶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아주 길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일단 5절 읽겠습니다. 6절까지만 읽었으니까 6절까지만 다룰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이 뒷부분에도 보면은요, 모세가 예를 들어 등장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모세의 믿음의 행위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 이게 믿음으로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런 식으로 이제 믿음으로 누구는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절 이하의 뒷부분의 내용이고, 그다음에 6절 앞부분 5절에도 같은 맥락인데 이제 6절이 거기에 끼어 있는 거죠. 이 5절에는 에녹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근데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 언급이 되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아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삶을 살았는데 이게 왜 가능했냐? 이 엄청난 삶이 왜 가능했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구조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거는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선함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어요. 그럼 진짜 믿음을 가졌으면 이 믿음에 따른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순서가 다르단 말이에요. 요거 헷갈리면은 율법주의, 행위주의로 가게 돼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한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능력을 더 큰 보물로 여긴 모세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 아벨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데살로니가서 1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믿음대로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자, 동행의 세 가지 요소 기억하시는 분들 감사하고, 자, 동행이 되려면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죠?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서 아내와 함께 이제 아산병원에 갈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제 병도 희귀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산정특례에 이제 해당이 돼가지고 이게 뇌 MRI를 찍을 때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이제 이 희귀병으로 산전특례가 되면은 이 금액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재연장하려고, 연장이 안 되면은 100만 원씩 내고 이제 사진을 더 찍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산병원으로 가는데 저랑 동행하겠다고 해놓고는 저 수원 쪽으로 가면은 동행이 안 돼요. 그죠? 동행이 되려면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이 되려면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면서 죄악 따라가면 동행이 안 돼요.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면서 마귀 따라가면 동행이 안 돼요.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셔야 돼요. 또 하나, 동행이 되려면 앞질러 가면 안 돼요.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다 이미 다 결론을 지어놓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제가 집에 가면은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해요. 대학교를 진학해요. 근데 무슨 대학 갈지 무슨 과 갈지 미리 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 잘 치르게 해주세요. 지혜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그건 앞질러 가는 거잖아요. 내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고 뒷수습 해주는 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장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취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앞질러 가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주님과 동행이 되려면 너무 뒤처져도 안 돼요. 요즘 같은 세상에 성경대로 살아서 어떻게 성공합니까? 말씀대로 장사해서 어떻게 돈 벌고 말씀대로 사업을 해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써요. 편법을 동원해요. 이건 동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도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 능력자이십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로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 만만하지가 않아요. 방향이 맞아야 되고 앞질러 가도 안 되고 너무 뒤쳐져도 안 되고.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가졌다. 그럼 믿음은 뭐냐? 이미 손에 쥐어진 것, 이미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그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다. 아직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는 게 믿음이다. 선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 우리는 천지창조를 이 믿음을 통해서 안다. 아벨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의 삶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핵심적인 결론이 나오는 거죠. 중간에 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거꾸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산 믿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손 드시고요.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산 믿음, 큰 믿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